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영, 우리 스피리트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 할 때 푸뉴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과 우리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은 그러면 어떠한 영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떠한 영이냐?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왜냐하면 오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근데 시인하는 건데 뭐로?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그것을 시인하는 영, 이 영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누구나 많이 인정들 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는 많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떠한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건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약의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하냐면, 뱀이 나를 꾀임으로, 꼬심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으니까 뱀이 나에게 유혹을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뭐라 하면,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이제 뱀에게 저주하고는, 그리고서는 뱀에게 이러한 말을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은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와?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원수지간이 돼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밟을 것이 아니라 밟을 것. 맞나? 예? 머리를, 여자의 머리를, 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밟을 것이라고. 이게 개역 한글 거예요. 이게 머리를 상하게 함. 또 원수는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해. 발뒤꿈치. 그러면 원수는 여자에게, 후손에게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함. 자,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인류의 첫 시작이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편히 살라고 했는데, 그만 뱀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못마땅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러고서는 결국은 그 선악과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은 이제 땀을 흘려야 살게 됐고, 죄라는 것을 갖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여자에게서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때서부터 계획이 된 겁니다. 인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인데, 모든 자를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거한 자, 하나님의 영에 거한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그래서 자,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머리가 상하면 삽니까 죽습니까? 뭐 조금 상하면은 뭐 미치거나 뭐 정신 이상자나 뭐 조금 저건 있겠죠. 그렇지만 머리가 완전히 밟혀진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인간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머리의 역할이에요. 두뇌의 역할. 근데 두뇌가 없어져 버리면은 혹시 숨은 붙어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생활과 그런 영위를, 삶의 영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원수를, 뱀을 죽인다라는 거죠. 죽는다. 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면 사탄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사탄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밟은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머리를 다 으깨버리고 밟았으면 지금 사탄은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탄이 죽었다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칠언이 있습니다. 가상 칠언이라 그러죠. 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뭐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뭐냐면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그리고 우리 또 보면은 요셉을 향해서 내 어머니다. 그런가 하면은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르다 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가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30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이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고서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이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제가 아마 앞서서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성경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참조하시면은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영의 문제, 이 구원의 영의 문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능력을 이루셨고, 부활의 능력을 이루셨고, 왜? 부활한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룩한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귀를 보면은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마귀는 이 땅에 주인 행세를 하고 이 땅에 왕 노릇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왕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왕.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왕이라는 뜻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 무엇으로 태어났냐면은 바로 왕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왕으로 아담을 세우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왕권을 아담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권을 가진 이 아담이 이 왕권을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하면 바로 아담에게서 사단에게로 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왕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이 마귀가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왕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자를 다스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왕은 마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에 이 모든 우주 창조물의 왕으로 누구를 세우시길 원하시냐? 하나님은 아담이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근데 아담은 그것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서 인간은 결국은 사단의 종으로 다 팔려가게 됐죠. 다시 말해서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귀의 종 되었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마귀의 종. 왜 종이라고 말합니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종은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고 종은 주권이 없어요. 그 주권은 전부 주인에게 있습니다. 왕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사탄의 종,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이 바로 누구나 하면 우리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통하여 원수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야 하고 그런 일을 해야 했던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한 영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에는 거룩한 자만이,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유혹의 영이나 미혹의 영이나 거짓의 영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그리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아들들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실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내가 거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살고 있지만 여기 영 가운데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자, 그러면 왜 영은 하나냐? 아니면 영이 다른 영도 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영이 다른 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른 영이라는 것은 뭐지요? 여러분, 영은 하나님만 영인 것이 아니라 사탄도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우리 육적으로 보았을 때 야, 구별이 딱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사탄은 뭐로? 거룩한 영으로 변장을 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빛의 강명의 천사로 변신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의 영은, 아주 유혹의 영은, 미혹의 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유혹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영을 분별해야 되고 자신의 영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 거한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거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사탄의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라는 그 증표가 뭐냐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바로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이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엔 왕이 원래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은 어떠한 왕이었어요? 아담은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었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세상에게 빼앗겼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마귀가 왕노릇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그 왕권을 찾아오기로 하셔서 그 왕을 보내시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이 빼앗아갔던 그 왕권을 다시 되찾아오면서 우리에게 종의 신분에서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우리 한번 그걸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세상의 임금.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 바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 임금이 있었죠. 원래 줬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그럼 예수는 이사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9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자, 평강의 왕. 우리는 이 평강을 뭐라 하냐면 우리 살렘 그래요. 그죠? 예루살렘.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멜기세덱. 이렇게 세덱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의의 왕. 예루살렘. 평화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바로 에이레르, 샬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왕은 뭘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평강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시고 왕으로 오셔서 왕권을 찾으셨느냐? 바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평강의 왕이 이 땅의 왕이었던 마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으로? 십자가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담. 아담이 왕이었는데 아담은 과거의 왕이었고, 그리고 그 왕권을 누가 가졌어요? 마귀가 가졌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가졌던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예수로 말미암아 되찾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붙은 자들은 바로 부활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절대 마귀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왜? 자기 왕권을 빼앗기는데, 자기의 세력을 잃어버리는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고자 했고, 왜? 이미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언제? 창세기 3장 13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마귀와 뱀과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담아, 너 왜 그거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예,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저 같이 있으라고 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지요. 너는 어찌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예, 저기 있는 마귀가 저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는 다른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그리고 흙을 종신토로 먹고 살리라라고 저주를 하고, 그러고서는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이 땅에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을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은 뭐죠? 우리 인류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가 없이는 후손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우리 보면은 그런 말도 있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날 낳으셨어요. 이 말은 뭐죠? 정자가 있어야 난자와 결합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자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언제든지 마귀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안 된다는 거. 왜? 예수가 이 땅에 오면은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도 늘상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기를
죽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마귀를 죽이는 계획을 세웠지만 마귀는 예수를 죽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첫 번째 계획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가 태어난 지 2년이 되지 아니하는 해에 헤롯을 통하여 2살 아래 아이를 살해합니다. 아이를 살해하죠. 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또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서 지시하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것은 40일 금식 기도는 뭐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은 마귀는 죽게 되어 있고 자기의 권한을 빼앗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40일 금식하고 온 예수를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금식하신 후에 40일 금식 후에 뭐라고 하냐면은, 야, 배고프지? 너 이 돌을 떡덩어리 만들어서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너 떡을 먹어라. 배고픈데 못하라 그렇게 배고프게 있느냐? 들을 이러한 유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이 가장 유혹에 약한 부분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에게는 오욕이 있다 그래요. 배고픔은요, 모든 사람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우리 영화 장발장이라는 영화 있어요.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고선 감옥에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배고픔에 대해서는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인 우리의 조상 아담은 먹는 것에 유혹이 돼서 넘어갔습니다. 왜? 선악과 먹는 거 가지고 유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보니까 그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소유욕에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인간은 먹는 유혹이 있고, 보암지, 시각적인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갖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욕이 생기니까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첫째 아담은 바로 먹는 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먹는 거로 첫째 아담을 물리치고 왕권을 칠 수 있었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바로 마귀는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먹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인간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그럼 먹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차이입니까? 먹는 것은, 이 땅에 먹는 것은 육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의 양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의 양식인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영의 양식인 말씀은 뭐고, 영에 속한 자의 양식이고,
육의 양식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유혹할 때에 예수님의 상태는 어땠어요?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신지라,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먹고 싶은 욕구가 가장 충만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유혹을 받을 때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언제나 내가 가장 연약해질 때, 내가 가장 미약하고 내가 나약해질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때 가장 약할 때.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탄에 이게 잡혀가지고 어둠의 영에 잡혀서 이렇게 정신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심신이 가장 나약할 때 그들이 사탄이 그들을 틈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도 강건해져야 돼요. 영만 강건해져야 육도 강건해지고, 그리고 또 가장 내가 상처받을 일이고 가장 심각한 그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말씀으로 그때 무장해야 돼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사탄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지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자,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세상이 누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것 줄 수 있다. 뭐 하면은? 나에게 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를, 하나님만 섬겨라. 이 권세 권위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고 절하면 준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사탄은 뭐라고? 자기의 것을 준다고요.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너 걱정하지 마. 나에게 너 경배하면은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권한을 줘.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너 내 종이 되어주면 내 권한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그 밑에 종은 주인을 능가한 겁니까? 아니죠. 주인 아래의 권세자들이에요. 주인 아래.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귀신들이 날 때도요, 마귀, 총, 누가 적그리스도인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든 귀신이든 다 뭐예요? 일명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탄에도 계급이 있다고. 사탄이 저리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고. 그런데요, 똑같은 겁니다. 왜? 귀신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우두머리 사탄의 지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바알세불을 얘기했지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탄에게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바꿔주셨느냐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값으로. 우리 사망의 값,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 갚아주신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일부는 물론 초대교회에서 이레니우스에서 배상설이라는 게 나왔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값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규율을 만드신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단에게 값을 주셨다. 사단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사탄이 절대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단이 무서워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값을,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며 값으로 사셨다. 값으로 사셨다. 죄의 값을, 다시 말해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대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건 뭐냐면 사망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왜? 우리에게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 가지예요. 오신 목적.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영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고 구원 안에 거했는가를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구원에 살펴보는 조건이 뭐예요? 살펴보는 표준점, 그게 바로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것이 바로 진짜. 왜?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일부 우리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는 가현설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고통받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고통은 하나도 못 느낀다. 왜? 영이기 때문에. 그거는 육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느끼셨고 감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잘못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걸 부인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히브리서. 우리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혈육에 속한 자를 곧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마귀를 없애려고. 두 번째,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뭐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서 마귀가 와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마귀는 사망이 자기 거기 진 양, 다시 말해서 자기 수하에 모든 인간을 두려고 하고 인간을 파멸로 이끌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욕심을 갖게 해요. 물욕, 막 욕심을 갖게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면 욕심 때문에 죄가 짓게 되게 되면 그 죄가 결국은 사망의 죽음에 이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 마귀의 일, 마귀가 일을 없애버려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을 없애야지 이 땅에 다시는 죽음이 더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바로 죽음을 없애려고, 사망을 폐하시려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망을 더 이상 존재해서, 사망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부터 이 땅에 사망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망의 존재성이 나타나게 되고 사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인간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없이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래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사망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것을 준비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그리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불못에 던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진 거죠. 심판의 계획.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다가올 생명 얻은 자들의 새하늘과 새 땅의 삶과 힘보자 심판을 통해서 제2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죽음의 사건을 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뱀은 어떤 뱀이었습니까? 너희를 죽이는 그 불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 속에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모세가 장대 끝에 늑뱀을 만들어서 이 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러면 그 뱀을, 그 자기를 물었던 그 불뱀을 쳐다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 쳐다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를 죽게 하였던 그 불뱀이 죽어있는 것을 봐라. 더 이상 생명이 없고 너희를 죽게 했던 그 뱀은 죽은 뱀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원죄가 다 사그러지고 다 사하여지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모든 우리들의 죄들을 누가 담당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거하게 됨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만약에 이러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를 시인하는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한 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 자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새 생명, 예수와 늘 동행하며 이 땅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